나는 축복을 받았네. 아멘. 받았네. 너도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인정을 받겠네. 예. 나도 받겠네. 나도 받겠네.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요. 내 인생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거고, 지금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나 나라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 형편은 이래, 우리 나라가 이래, 그래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니고, 그 많은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친구를 탓하거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 사는 세상은, 지금 여러분은 많이 산 사람은 뭐 한 선생님들은 30년, 40년, 20년, 여러분 학생들은 10몇 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한테 많이 오거든요. 원치 않는 상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상황이라든가,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에 성공하는 수도 있고 망하는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먼저 가실 수도 있고, 건강하실 수도 있고, 많은 생각지 않은 상황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원치 않아도 다가오거든요. 내일도 다가올 수 있어요. 모레도 바뀔 수 있고, 우리 나라 환경도 계속 바뀔 수 있고, 지구촌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뀌어. 그 상황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만들거나 상황이 만들다면 여러분 가족들은 다 똑같아야 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다 똑같아야 돼. 상황이 같으니까. 근데 다 다르거든, 사는 게. 한 집안의 형제도 달라. 한 집안의 가정이 편안하거나 뭐 융숭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피폐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환경이 같은데도 그 중에 형제도 다른 거는, 그 형제 중에 A라는 B라는 형제가 서로 선택을 다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다가온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30장 읽은 말씀에 생사화복이 네게 있다. 네가 선택하면 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네가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대로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 가정이 이래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라고. 만약에 그래서 그랬으면 여러분 부모님 밑에 있는 3남매가 형제가 똑같아야지. 환경이 같으니까. 근데 다르잖아.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형제가 다르게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르게. 우리 교회 어느 남매가 사는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끝내 못 일어나셨어. 근데 우애가 오빠인데, 이 오빠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지하실 단칸방에 가서 온 가족이 한 방에 살게 됐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한 방에다 사니까. 그러니까 얘가 뛰쳐나간 거야, 집을. 남자애가. 중학교 때 그랬는데. 그래갖고 비행소년이 됐어. 그리고 이 딸은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공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장학생으로 나왔고 인류 기업에 취직해갖고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자기 부모를 봉양하고 잘 살아. 근데 그 비소년이 된 오빠는 수없이 교도소를 드나들어. 얼마 전에도 갔다 나왔어. 똑같은 남매인데 환경이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환경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둘 다 똑같아야지. 근데 오빠는 완전히 비행소년이 돼서 교도소를 10번도 더 갔다 왔나 봐. 내가 찾아간 것도 10번 넘게 갔으니까. 근데 그 딸은 잘 공부해서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원을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 때문이 아닌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겪었어요. 6.25도 겪었고, 여러분 모르지만 IMF라는 일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도 겪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 똑같으냐? 코로나가 오면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 그래서 5만 교회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만에. 어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대면을 드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은 데가 많아.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하니까 더 좋아졌어. 그래갖고 구독자가 많이 늘고 유튜브 보는 사람이 훨씬 배 이상 늘어났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단이나 3단이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그렇게 말하다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니네 하고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오고 사방에서 교인들이 꾸역꾸역 온다고. 지금도 많이 왔고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냈어.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어려우니까 회사가 다 망했냐? 코로나 때문에 큰 성장을 이룬 기업도 많아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해야 되잖아, 코로나가.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부를 이룬 회사가 많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르게 오거든, 환경이. 여러분은 더군다나 더해. 왜? 여러분 의지대로도 잘 안 돼. 부모님 의지대로 되는 거야. 어린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장했으니까 내 의지대로 될 가능성이 많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고 부모님에 따라서 여러분이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화를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거면 박수를 한번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야. 나는 가정이 그래서 그랬어. 나는 친구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 여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여기 있고 복이 여기 있어. 여기는 화가 있고 저주가 있어. 아니, 화하고 저주가 있는 걸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화하고 저주가 있는 걸 찾아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 다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하지.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여긴 생명이 있고 여긴 복이 있어. 그거 다 선택하지. 근데 화와 저주가 있는 걸 누가 알고 선택하겠냐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여러분이 생명과 복은 생각을 갖고 그걸 대하느냐, 화와 저주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느냐로 결정난다, 그 말이야. 똑같은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걸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건을 내가 접하냐, 받아들이냐, 이 상황을 받아들이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결정나는 거지. 여긴 생명이 있고 여긴 복이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네가 선택하면 넌 복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을 갖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사건이 오든지 환경이 오든지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환경 탓하면 안 되고, 나 태어난 곳을 탓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탓하면 안 되고, 어디서 태어났든지, 아유, 오프라 윈프리인가? 맞냐? 오프라 윈프리 맞니? 나 잘, 오프라 윈프리 맞았지?
그 사람은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지. 닉 부이치치 들어봤죠? 팔 다리 없는 사람,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 사람은 여러 번 애가 기적이야. 우리 반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손 다 쓰니까 가려면 긁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 번 애가 기적이야, 날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전 세계에 희망 전도사가 됐다고. 희망 목사.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명과 복을 취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저앉으면 그게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화와 저주, 생명과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경, 삶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생명과 복이 되기도 하고 화와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오히려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수. 고난도 내가 받을 복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지, 에너지. 오히려 고난의 바람이 나를 돛단배를 쫙 올리면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인연해서 더 빨리 가는 거지. 근데 그 바람과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배가 침몰한다고 말이야.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침몰시켜버리는 거지. 나에게 달린 거야.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내 생각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나이는요, 못할 게 없는 나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거, 가진 거,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거기서 연구를 시작해서 가면은 1년도 안 돼서 박사 돼. 박사.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 가고 꼭 좋은 대학 가서 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 계통에 1년만 책 보면 누구든지 그 어떤 계통의 박사가 될 수 있어. 책 100권 되면 박사 안 되겠어? 책 100권 되면 박사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박사 돼요. 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 왜 아멘 안 하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다니까. 골프 선수 되고 싶어? 골프 책 100권 보고 가서 쳐봐. 안 되나? 돼.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이는 지금 무엇인지 할 수 있나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 계획 잡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꿈을 꾸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게 생명과 복이라는 거야. 생명과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선택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라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읽었잖아요. 사회자가. 거기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근데 강도가 둘이 왔어. 살인자야, 살인자. 그 둘 다 사형에 처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지. 지금 교수대에 달린 거야. 말하자면 십자가에 셋이 달렸다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 그것 좀 올려봐라. 누가복음 23장. 달린 해역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하나는 비방을 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구원자라며, 너 메시아라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 너 왜 메시아라고 그렇게 병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대단하다든지 왜 우리를 못 구원해? 여기서 뚝딱 내려서 저런 걸 싹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한 강도는 비방을 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수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예수님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제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두 강도의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사형수로 죽기로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가온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죄를 져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천국처럼 만들 수도 있고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 미션 박수 하세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형수가 선택한 거라고. 자기가 지옥 가는 길을,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B라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사건을 성경에 지금 써놨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아들은 성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옥에 간다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기업은 성장을 하고 어떤 기업은 망해.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고. 내가 선택하게 다른 거라고.
생명과 복은 생명과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화와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느냐가 생명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어. 여기 A라는 강도가 생명이 된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A라는 강도가 생명이 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거. 사울왕이 죄를 졌어.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그랬더니 안 쳐 죽이고 우양을 데려오고 아가왕을 살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저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사무엘이 가서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사울왕에게 왜 왕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댔다고. 회개를 안 하고. 그리고 문무백관 앞에서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했어. 다윗도 불순종을 했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다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철을 범했다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를 세워주길 원했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삶을 살았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했어.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범죄했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했다고. 사람을 죽였잖아. 간음을 했잖아.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한 거야. 죽이지 않고 살려왔으니까. 둘 다 불순종의 죄를 졌다고. 똑같은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어. 근데 한 사람은 벌을 받고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 됐다고 성경에 증언을 하고 있다고.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생명을 선택했고 회개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길 원해서 사망을 선택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삶을 자초한 거라.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나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선택한 거야. 상황이 똑같아.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생명과 복이 그런 거구나.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 가정의 환경, 나에게 다가오는 내 가족들의 환경, 나에게 다가오는 학교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 이 지구촌의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을 해나가면 나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저앉으면 이게 화와 저주를 내가 선택하는 격이 되는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약속한 메시아야, 너희가 죽였잖아 메시아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난리야.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쳤어. 그리고 7장 8장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다 마음에 찔렸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자기 가슴을 안 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너무 다르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가슴에 찔렸어. 근데 한쪽은 자기 가슴을 쳤고 한쪽은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쳤다고. 한쪽은 생명과 복을 취했고 한쪽은 화와 저주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존 버년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 그 사람은 옥에 12년 있었는데 왜 12년 있었냐면 1600년대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옥에 12년 동안 눕게 돼 있어. 설교를 하면 안 돼. 설교를 하면은 옥에 12년, 복음주의자는 안 돼.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안 되고 성경회만 설교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복음주의 목사가 된 거야. 지금 기독교의 목사가 됐어. 개신교회. 그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끝내 목숨을 걸고 하니까 옥에다 12년을 집어넣어서 옥에 12년 있었거든요. 존 버년이. 그 12년 동안 옥에 있는 동안에 걸작품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라. 아니 예수 전하다가 옥에 들어갔어. 기쁘겠죠. 12년 동안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려 65권의 책을 썼어. 그 중에 철로역정이 있는 거야. 전 지구촌에서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힌 책인데 그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옥에 들어가서 생명과 복을 선택한 거야. 긍정적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집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감받는 걸 써내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생명과 복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말이야. 존 버년의 그 위대한 책을 만든 역사는 누가 한 거냐? 존 버년이 선택한 것이요. 박수 하세요. 지금 존 버년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야. 선택하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 시작했다가 9개월 만에 500명이 됐어요. 500명. 내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 그리고 깨졌다고. 그 깨짐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고. 난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야.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거기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앉아 있는데 쌈박질이 나고 교회가 팔깍 짚혔어. 그런데 그 사건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목사님이 주저앉은 게 아니라 거기서 듣고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내가 거짓말을 일삼았구나. 내가 사람을 자랑했구나.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거기에 60명 정도가 와서 성가대했거든. 전부 서울대 학생이었어. 음대 애들 그것도. 음대 애들. 얼마나 대단했어. 조그만 교회에 그때 한 4,500명 됐는데 지하에 서울대 음대생이 4,50명, 50명이 와서 걔네들이 반주도 하고 와서 했으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으쓱했지. 그냥 여지없이 깨진 거지. 깨달으셨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자랑했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거기서 깨닫고 깊이 깨닫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내 평생에 내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하나님의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을 이룬 것이요. 박수하다 해서 그게 에너지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깨진 사건을 생명과 복으로 끌고 간 거야. 화와 저주를 끌고 가지 않고 목사님이 선택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환경은 망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난 여기서 내 평생에 입에 자갈을 물고 거짓말을 안 하겠다. 내 평생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 지금 뭐 그러시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누가 교회 떠나도 누구나 깜짝 안 하나. 왜? 경험을 하셨거든. 그게 오늘 75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대에 40년도 안 됐는데 이루어졌다고. 본인이 생명과 복을 선택한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환경을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걸 받아서 적응력을 키워나가라고. 요셉에게 생각지 않은 환경이 왔잖아.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에게 형들이 팔아먹지, 노예가 되지,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가지, 막 생각도 않은 사건이 13년을 확 골탕 쳐박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굴하지 않았어. 항상 긍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잡고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가 됐을 때도 이겨내서 총무가 됐고, 옥에 들어가서도 이겨내서 옥수장에 열쇠를 맡기는 자가 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이야. 내가 선택하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내가 끌려간다고. 끌려가. 누구처럼 요셉이 노예 생활해갖고 노예가 돼갖고 형들만 원망하고 그러고 노예 생활하다 거기서 죽었겠지. 만약에 옥에 들어갔으면 옥에서 거기서 파묻혀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이 환경 탓을 안 하고
상황 탓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이겨내는 거지. 할렐루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달린 거예요. 생각에 달려서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돼, 부모 탓하면 안 돼, 조상 탓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탓을 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이 그거 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그걸 탓하면 여러분 스스로 화와 저주를 선택한 격이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요셉을 바라보고 가리라. 요셉의 결과를 여러분 내가 알잖아. 욥 좀 봐.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성경 하나 읽어줄까? 요셉이 창세기에 이렇게 썼어. 이 마음이 요셉 속에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형제들에게 나중에 다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제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때 형제들에게 한 말이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 이거 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화평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거,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랬던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마음이 요셉 속에 깊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선으로 바꾼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선으로 다가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선으로 돌아온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나쁜 거 아니다. 내가 그걸 화를 몰고 가면 화와 저주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지금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마음을 끌려가면서 그 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도 가정 충무가 됐고, 그래서 옥에 들어갔어도 열쇠고러미를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도 똑같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지. 욥 정말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 세상에서 보기 힘들어요. 자식도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재산 다 날라갔어. 자기 몸 악창났어. 마누라가 욕하고 다 도망가.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과 복을 어떻게 취하는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명과 복을 취하는 건지를. 내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대로 밀어주리라 했거든 지금 신명기 19장에. 근데 어떻게 내가 생명과 복을 취하는 거냐?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 달라, 복 달라. 그건 누가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견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생사화복을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말 뜻 알아들은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꼭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못한다고 절대 그런 거 탓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어. 공부 못하는 게 복이 된다니까 뭔 소리야 목사님? 두고 보라고. 어떻게 하면 그게 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돼.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요. 욥기서 1장. 욥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모태에서 내가 빨고벗고 갓난아기로 나왔다 그 말이야.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열 자식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시니이다 하고, 당신 잘하셨습니다. 왜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복을 취해서 당신 거니까 당신 잘 가져가 있으니 찬송을 받으십시오. 당신 거 마음대로 잘 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이게 생명과 복을 취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취하는 법을 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있어요. 나갈 수 있지. 나는 건강하게 살고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몸이 질병이 왔어.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시시때때로 각각 오는 그거를 붙잡고 내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되면 하고, 성적이 안 나와도 그냥 하고,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을 못 벌어 그럼 내가 돈을 벌어면 돈 벌어가면서 같이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고난을 부부가 겪었다고. 부부가
욥의 자녀들 다 있고 재산 다 하려고 욥이 악창을 이고 부부가 겪은 거야. 근데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손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야? 이 사람은 화를 선택하는 거지. 스스로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욥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선택했더니 갑절의 축복으로 연결된 것이요. 박수 하나 됐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떻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요, 운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를 하나님이 운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운전 안 하셔. 여러분이 해야 돼. 운전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알아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야. 뒤에서 막 밀어. 여러분 운전 핸들 돌리는 대로. 그러면 그 방향은 누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선택. 하나님은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핸들 돌리는 대로 뒤에서 미시는 분이 하나님은 뒤에서. 무슨 말인지 가요? 여러분이 핸들 돌리는 대로 어디서 미시는 분? 앞에서 끄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야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하라 앞에서. 그러면 핸들이 소용없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핸들을 뭐라 그러냐? 그걸 여러분 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런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욥처럼 말할 수 있고 욥의 아내처럼 말할 수 있고 사울왕처럼 될 수 있고 다윗처럼 될 수 있고 한강도처럼 될 수 있고 비강도처럼 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 뒤에서 미는 거야. 너 오늘 낙원에 있고 싶으냐? 알았다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선택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어. 생명의 복을 선택하는 방법, 긍정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는 삶, 환경, 가정, 형편 이런 걸 받아들여서 붙잡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쫙 밀어줄 겁니다. 박수 하세요. 쫙쫙쫙쫙쫙쫙쫙. 아멘.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나이 걱정하는 나이가 아니야. 선택하고 가면 돼. 단 선택하고 가다가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탁 제치고 긍정적으로 쪽으로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계속 밀어줘. 근데 여러분이 가다가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화와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은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줬어.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내가 그걸로 밀어줄 거야. 네가 화를 선택하면 그걸로 밀어줄 거야. 생사화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의 환경으로 상황 속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견지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견지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해주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된다고 하고 가셔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된다고 하고 가면 하나님 밀어주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 먹고 생각의 결과, 말의 결과를 그대로 밀어주는 거 믿으실 주 이름으로 초롱. 그걸 꼭 여러분 믿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단어장에 없다고. 그건 마귀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본 사람만 박수쳐요. 그게 하나님의 단어예요. 어쩌냐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여기 앉아서 설교 준비 다 했어.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 다 뭐뭐해서 들어갔거든.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나온 거라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생명과 복을 취하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 다가오는 환경을 다 붙잡고 씨름해서 이기라고.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 시험이 오면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과 싸워서 이겨서 돛을 올리면 그 바람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거지. 침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지금 여러분 가정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하는데 그 환경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을 일으키면 돼. 할 수 하면 해. 여러분 중에 이 나라와 지구촌을 이끌어가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두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교단에서 지금 부지런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도자로 목회자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로 많이 잘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또래 되면 이 교단을 거뜬히 이끌어가고 남고 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왜?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고 나도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소망인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희망인 거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장래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장래야, 장래.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우리 교단의 장래야. 네가 장래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면 박수하면서 내가 장래라고. 내가 어느 수도사가 강의실에 강의를 하러 들어갔다고. 그런데 들어갈 적마다 꼭 인사를 하셨어. 여러분 존경한다고. 교수가. 그 안에 누가 있었냐고요? 위대한 종이 나올 걸 믿고 거기서 인사를 했다고 항상. 그리고 강의를 하셨대. 그 안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걸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중에도 있다니까. 박수 되게 쳐 진짜. 하면 해. 할 수. 머리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생사화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강도는 벌을 받고 한 강도는 낙원에 가고 한 왕은 저주를 받고 한 왕은 예수의 조상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고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돌로 스데반을 쳐서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많은 다른 환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을 붙잡고 일어나서 생명과 복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적응력을 키워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 욥 같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한번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다 머리에 손 얹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오든지 굴하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을 붙잡고 싸워서 이겨내서 꼭 생명과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르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